몇 년 전 우리나라도 세계 기준에 맞춰 만 나이를 도입했습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면 나이를 먹는다는 부담감은 여전합니다. 과거에는 경험이 곧 지혜였기 때문에 나이가 드는 것을 지혜로워지는 것이라 여겼지만 검색만으로 얼마든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에는 나이 들어가는 것이 반갑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일인데요. 그런 과정이 그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성장임을 알게 된다면 나이 드는 것을 조금은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품격 있는 황혼입니다. 이 책은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나이 들미, 쇠퇴가 아니라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시기이자 그 시간에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성숙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보며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자고 독자들을 격려합니다. 이 책을 쓴 브라이언 그로간 신부님은 예수의 소속 사제로 더블린 밀타운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이냐시오 영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해 한마디로 설명하기란 불가능하다. 인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내 나이대 인구는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 집단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그분의 첫 작품인 셈이다. DNA의 복잡함을 생각하면 우리 각자는 놀랍도록 특별하다. 모든 아기들이 특별하다면 모든 노인들은 훨씬 더 특별하다. 왜냐하면 각자의 인생 이야기가 그만의 독특함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노년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오며 저마다 특별한 방법으로 그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첫 번째 장이 하느님을 신뢰하라는 격려였다면 이번 장에서는 당신 자신을 신뢰하라고 초대하고 싶다. 당신의 고유함을 존중하고 점점 더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경이로움을 느껴보라.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원숙해지고 있다. 노화가 그저 당신에게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이되 절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나의 삶을 창조하고 만들고 그것에 당신의 인장을 찍어라. 주님과 함께 자신의 마지막 손길을 더하라.
나이 드는 과정을 조금 더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시간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느님과 함께 나이 든다는 것은 조금 느린 속도라도 꾸준히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인생 후반에 얻는 축복 가운데 하나는 정말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보다 명료해진다는 점이다. 카드 게임에서 이기는 것,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 항상 정시에 맞게 도착하는 것, 최후의 발언을 하는 것, 까다로워지는 것,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옳은 일을 하는 것 등은 포기할 수 있다. 작은 일에 진땀 빼지 말라는 말은 매력적인 명제다. 이전에 했던 대부분의 행동은 이제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일로 보일 수 있다. 반면 집과 차, 그리고 정원을 보기 좋게 관리하고 사회생활을 유지하며 즐겁게 기도 생활에 충실하면서 개인의 건강과 외모에 대해 적당하게 관심을 갖는 일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다.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는 오직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 예수님이 베타니아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타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다.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마르타가 그분께 동생더러 자기를 도우라 일러달라고 청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예수님은 그것이 무엇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분의 삶과 그분이 어떻게 선을 행하셨는지를 보면 이 한 가지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품격 있는 황혼을 읽으며 떠오른 영화가 있습니다. 추창민 감독의 2011년작인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강풀 작가의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삼은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는 인생의 황혼기에 비로소 찾아온 사랑과 동행의 의미를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영화는 서울의 오래된 골목을 배경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노년의 인물들이 서로의 삶에 스며들며 사랑과 책임, 그리고 이별을 마주하는 과정을 담담하게 펼쳐 보이는데요. 김만석은 까칠하고 무뚝뚝해 보이지만 마음 한켠에는 깊은 온기를 지닌 노인입니다. 그는 매일같이 같은 길에서 우유 배달을 하는 과정 안에서 송 씨를 만나게 되며 조금씩 삶의 리듬을 바꿔가게 됩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살아온 송 씨는 살아온 시절 속에서 겪은 아픔과 그 아픔이 남긴 상처 때문에 세상에 대한 경계심을 간직한 인물이자 만석의 서툴고 진심 어린 배려 앞에서는 마음의 문을 여는 모습을 보이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은 거창한 고백 대신 함께 밥을 먹고 길을 걷고 서로의 하루를 묻는 소소한 순간들 속에서 늦은 사랑을 키워가게 됩니다. 특별히 만석은 그간 이름 없이 살아온 송 씨에게 송이쁜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고 주민등록증 발급까지 도와줍니다. 한편 만석과 이쁜의 주변에는 또 다른 노부부 장군봉과 그의 아내가 있습니다. 치매를 앓는 아내를 군봉은 정성껏 돌보며 조금씩 기억이 지워져가는 아내를 위해 하루하루를 반복하는 일상을 기꺼이 감내합니다. 이들의 삶은 사랑이란 감정이 설렘을 넘어 책임과 헌신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화는 두 커플의 대비되는 모습 속에서 사랑의 여러 얼굴을 무게감 있게 비추어 줍니다. 그렇게 그대를 사랑합니다는 늙음과 죽음을 피하지 않으면서도 끝까지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이자
사랑인지를 조용히 관객의 마음에 새겨줍니다. 노년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이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를 돋보이게 만드는 지점으로 느껴집니다. 노년의 사랑이란 주제가 필연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라는 테마와 엮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안에서 만석과 이쁜 커플, 그리고 군봉 부부는 이제 막 시작된 노년 커플이자 또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온 부부로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각각 보여주지만 얼마 남지 않은 서로의 삶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쁜은 만석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언젠가 찾아올 죽음이 만석과 자신의 사이를 갈라놓을 때를 미리부터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군봉은 치매를 앓는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지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남은 시간을 밀도 있게 보내고자 애쓰는 영화 속 등장인물들의 모습이 품격 있는 황혼이라는 책의 제목에 너무나도 잘 어울려 보입니다. 나이 듦을 부정적으로 대하는 세태에 저항하듯 나이 든 인물들의 일상이 따뜻하고 포근할 수 있음을 보여준 영화 자체도 노년의 시간을 품격 있는 황혼으로 여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주듯 다가옵니다. 우리의 노년은 쇠퇴가 아니라 완성의 시기입니다. 그 완성은 나 스스로가 얼마만큼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 사랑을 얼마만큼 다른 이들과 기꺼이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품격 있는 황혼을 통해서, 또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를 통해서 나 자신의 나이 듦의 여정이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한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예수님께서 제안하시는 확실하고 분명한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 구절은 성경의 기초에 있으며 장래 전례에서 사용된다. 그 약속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의심의 그림자는 더 커질 수도 있다. 사람들은 믿고 싶어 하면서도 죽음 이후에 제가 깨어날까요? 라고 묻는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응답할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져다 두신 복음의 핵심이다. 곧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신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막을 수 없는 빛이 죽음의 어둠을 비춘다. 우리는 미사 때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라고 말한다. 결국 복음은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힘겹게 이겨내신 승리에 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랑이 다스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룩한 축복 속으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흔히 오늘이 가장 젊다는 말을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조금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성장하며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